오늘부터 이제 엘리후의 변호가 시작하는데요.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한 4장 정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보다 2장을 더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엘리후가 혹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그의 말이 하나님만큼 어떤 이 중요하고 성경적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보면은 실은 엘리후의 이 모든 말도 새 친구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 친구들이 말하지 않았던 내용, 특별히 또 욥이 이 변명을 하는 가운데 말했던 그 내용, 모든 내용들을 함께 종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건져할 내용도 있고 또 받을 교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3장에 걸쳐서 우리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엘리후는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시면서 느낀 점이 있잖아요. 그는 가만히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와 노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으니까는 내가 이들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그들의 말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화가 난 거야. 그 화가 난 것은 2가지 면인데, 이 새 친구들이 계속 욥을 공경하는 가운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래도 여전히 나는 의롭다,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계속 이 말 하니까는 결국은 친구들이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답답했던 거예요. 분명히 할 말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냥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끽소리하지 못하면서 의인이 스스로가 자기를 의롭다고 말했는데 내가 볼 땐 그게 의롭지 않는 모습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끽소리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까? 여기 이제 새 친구들에게 화가 난 것이죠. 또 하나 욥에게도 화가 났는데, 화가 난 이유는 그가 의롭다고 하니까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는 여기에 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내용을 보면 엘리후가 새 친구들과 욥에게 화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노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첫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좀 성깔이 만만치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성깔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이유는 아까 한 대로 그런 설명을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 지금부터 내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 근데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한 번에 거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 34장에 가가지고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자기 말에 자신감이 있고 내 말을 들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자, 몇 군데 볼까요? 얼마나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지. 32장 10절 오늘 봉독한 내용에서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가 지금부터 말할 것이니까는 내 말을 들으라. 나도 지금부터 내 의견을 말할 것이다. 자, 33장 보실래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욥, 이제 내 말을 들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나중에 31절에 가가지고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끽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들어. 내 말을 들을지어다. 34장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은 너는 끽소리 하지 말고 잠잠하고 내 말을 들어. 이것도 그냥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도 하지 못하고 아마 좀 이렇게 마음속에 분통이 터진 이런 엘리후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후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독단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 엘리후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우리가 근거로 볼 때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냐 생각을 하고 강요를 하고 그들의 책망을 하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서로 보면은 이 엘리후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별로 기대할 만한, 그렇게 우리가 들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은 그래도 새 친구들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내용을 나누기 전에 이 사람의 정체성과 역할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 아니, 엘리후는 언제 등장했는가요? 엘리후는 앞에 새 친구들이 욥이의 고난을 받을 때 달려왔는데 새 친구가 달려옵니다. 그때 엘리후는 소개가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욥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는 범죄하고 있는 새 친구를 위해서 나에게 번제,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 친구들의 허물을 내가 대신 속죄 제물을 드리라 그래요. 여기 때 에울류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 신의 엘리후는 등장할 때도 소개가 안 되었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하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그래서 실은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많은 그 신학자들은 이 엘리후는 후대에 이 사람 말은 첨가된 것이다 라고 해석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이 등장했다는 면에서는 과연 이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문제이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여장의 내용을 잘 검토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을 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로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대변 등장한 거야. 근데 내용으로 볼 때는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새 친구들의 변호인으로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내용이 새 친구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는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면 새 친구들은 어디에 근거했어요? 새 친구들 인과 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걸 해석을 했습니다. 대신 엘리후는 진실, 정의, 진심이라는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삶의 원리를 가지고 기적을 해요. 하느님은 진실하시고 진심하시고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원리를 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원리만 조금 다를 뿐 거의 추구하는 내용은 새 친구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면에서 새 친구들을 변호하는 자가 아니었나. 또 다른 사람은요, 엘리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욥이 새 친구들이 공격한 게 있잖아요. 욥이 지금 너 죄를 지었는데 자꾸 속이고 있어. 왜 숨기는 거야? 좀 드러내, 고백을 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후는 욥이 지은 죄, 숨긴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죄가 지은 게 아니다, 숨기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가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받고 있다라고도 이야기 안 해요. 다른 이유로 고난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 욥을 변호하는 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관점이 어떤 이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어떤 이는 새 친구들의 변호인으로, 어떤 이는 욥의 변호인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거의 기본적인 뿌리는 새 친구들의 말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조금 친구들의 문제를 한두 개 지적을 하고 또 욥의 문제도 지적하는 그런 점에서는 새 친구와는 거의 대동소이하지만은
그래도 그보다 조금 더 나아진 발전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을 조금 분석을 해보죠. 자, 이 사람은 먼저 첫 번째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욥에게 공격하는 것이 어떻게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잠해요. 그래서 계속 앞에서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내 말씀을 들어줘서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의인을 이렇게 핍박을 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잠잠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으시더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 33장 보실래요? 15절 말씀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꿈을 통하여 환상,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19절은 또 뭐라고 말씀해요? 혹은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때로는 질병과 고통을 통하여 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음성에 들려있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 현상 속에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우리에게 이 시간도 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못 들을 뿐이지 실제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있다. 뭐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공격할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욥의 친구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욥과 여러 가지 모양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는 네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욥에게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요. 여러분 33장 8절과 11절 보실래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들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들의 말소리를 들었노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의 불의가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옛날에 그 사람이 짓고 있는 고난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받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그가 지은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야. 현재 그가 받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과거에 이 사람이 저지른 짓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고난받는 게 아니다. 너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네가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때문에 바로 그 죄를 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뭘 말하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야. 이건 다른 것 때문에 주신 것인데 지금 너가 문제는 뭔가 하면은 네가 받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네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엘리후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후는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이 고통을 준 것은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어떤 이 교육을 위해서 훈육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뭔가 모자라잖아요.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를 조금 어려운 역경 속에 둬가지고
그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네가 죄를 지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주신 건데 너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 지금 내가 죄 짓고 있는 건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는 지금 회개할 것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 지은 죄가 아니라 지금 내가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감싸 주시고 너에게 길을 돌이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 어때요? 이렇게 들으시면요. 그래서 새 친구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고 욥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자체는 실은 엘리후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또 있지만은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에 저는 특별히 엘리후의 말에 저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여기 엘리후의 주장의 문제를 간단하게 먼저 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원리로 다스리신다. 엘리후는 뭐로 다스리신다고요? 진심, 진리, 정의를 가지고 다스린다 그래요. 진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뭘까요? 여전히 이 세상을 볼 때는 여전히 공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불의가 많고 악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이 진실과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현실은 불의한 자들이 여전히 벌받지 않고 형통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점에서 실은 이 엘리후의 말도 실은 온전치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신다. 우리에게 진심을 요구하신다. 진실을 요구하신다. 요구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그들을 갚지 않으신다는 사실 속에서 꼭 이 원리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 만약 하나님이 이 원리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야 됩니다. 마땅히 벌으셔야 되고 징벌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는요. 너는 우월해야 돼. 진실해야 돼. 왜 진실하게 살지 못해?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진실하게 살아야지. 정직해야지. 왜 진실하게 살지 못해? 왜 바른 말 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 성경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 해요?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제가 이제 우리 교원에 갈 때 조금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모든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너 왜 진실하지 못하라고 우리에게 공격하거나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우리 교훈에 갈 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점. 바로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 우리가 두 번째 논할 수 있고 세 번째는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아까 말한 듯이 계속 너는 내 말을 들어. 내 말이 진리야. 그런 나의 하나님이야. 내 말이 하나님 말이니까는 너희는 잠잠하고 내 말을 기울여. 거기에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굉장히 영적인 교만이죠. 그래서 실제 뭐라 그래요? 갑자기 이 새 친구들을 향해서 야, 하는 내가 볼 때는 노인들이나 지혜론자들이 아무도 없어. 구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야. 32장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달는 것이 아니다. 결국 너희들은 지혜롭지 못해.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말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굉장히 뭔가 내가 인내하며 참고서 어떤 이 젊은 사람 말을 기다려온 그런 면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갖춘 것 같지만은 실제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영적인 교만, 내가 내 말이 맞고 너희 모든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자인 것을 우리가
먼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전제를 두고 오늘 교훈과 도전, 우리가 크게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자, 아까 우리 이 엘리후의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돼. 정의롭게 살아야 돼. 진심이 있어야 돼. 자,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라고 그랬어요?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진실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진실하게 못 살아요. 우리를 정의롭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부른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정의롭고 진실을 강조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진실을 공유하지 못한 자였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는 되어가도 여전히 진실하고 정직한 자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런 삶을 우리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아까 우리가 이 모든 성경에 우리가 첫 번째 원리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로 통치하신대요? 그렇다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우월하고 내가 잘났다 그래서 나 이 정도 잘났어, 나 이 정도 열심을 내, 나 이 정도 헌신적이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못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예수 믿고 난 이 정도 나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선도 행하고 사랑도 행하고 정의롭고 헌신적이고 나는 봉사 넘치고 너는 그렇지 않잖아, 이런 비교하는 것은 이건 실제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알면은 절대 비교하거나 남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성도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많은 성도들은 이분법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뭘까요? 이분법이요. 어떤 신앙에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 확신과 의심이라는 이분법. 성공과 실패, 어떤 강함과 약함, 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랑과 미움. 항상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이분법이 있습니다. 그 성도는 뭐예요? 우리는 사랑과 확신을 우리가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미움과 이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분법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랑은 좋은 거고, 어떤 확신은 좋은 거고, 어떤 뭐 이렇게 신앙의 헌신은 좋은 거고, 약한 것은 나쁜 거고, 이걸 우리가 따르면 안 되고. 근데 실제 여러분들 보실래요? 엘류가 바로 그거죠. 엘류가 바로 우리 성도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악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불을 버려야 한다. 이 사회가 바로 이분법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분법이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미움, 우리의 약한 모든 것을 합쳐서 선으로, 하나로 이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 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느니라. 만약에 내가 실패하는 것,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을 볼 때 나쁜 거예요. 죄 짓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또 불의한 삶을 산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이 소소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면에서는 선한 거죠. 그 기준 자체는, 요소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내가 짓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자세로 나아간 것이 얼마나 이 죄진 것이 복된 삶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진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나로 하여금 선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택하려고 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둘 중에 어느를 선택하고 버릴 수가 없어요. 둘 다 우리는 택할 수밖에 없고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악을 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통하여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이 모든 것을 감싸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너 왜 못났으라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보내어서까지 우리의 죄를 감싸시고 구원하신 후에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만들고 훈련시켜 나가세요. 기다려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인데요. 만약에 성도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분법으로 살게 되면 어때요? 아,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오늘도 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계속 내가 이렇게 살 걸, 계속 껄껄하면서요. 계속 자기를 자책하고 계속 힘들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범죄했을까? 내가 고통스러웠을까?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축복의 길인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삶이고 우리는 도덕으로 볼 때 나쁘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모든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분법은 우리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이분법을 중시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복음은 믿음과 사랑을 강조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계를 품고 오르만지는 게 이게 믿음과 바로 사랑의 이게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너는 옳고 나쁘고 내가 너무 잘났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듯이 어떤 성도를 보더라도 그가 못났다가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참는 게 계속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 이게 실제 성도의 삶이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그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 아시고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옳고 그름의 그런 이상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마치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돌이켜,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부족한 그 사람의 불의한 삶을 그걸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우리가 택할 수 없는 악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너는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의 정의는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이 굉장히 답답해도, 형제가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랑이죠.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너 내 말 들어. 너 왜 이렇게 못났어? 너 틀린 말이야. 내 말을 들어. 그 말은 뭐예요? 바로 그 말은 잘못된 거죠.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뭐가 내 말을 듣고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요가 아니죠. 기독교 신앙 강요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네가 우리가 얼마나 우월한가, 구별된가, 쓸모가 있는가, 쓸모가 없는가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참고 웃으면서 기다려주는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감싸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가, 이 삶의 기본적인 정신이 바로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연약한 자를 볼 때 굉장히 내가 답답해합니다. 내가 왜 답답해요? 내가 연약한 자를 보 답답한 것은 힘들어하는 건 내가 못 답답하는 거죠. 이 사람이 못났어요. 내가 답답한 것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는 내가 못 견디는 거죠. 내가 답답한 거지 하나님은 답답 안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이제 내 마음에 맞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돼. 자기가 마음에 오는 그 판대로 이 사람을 짜겠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엘리후가 가진 바로 모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가 엘리후의 말이 우리가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의 정신을 아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새 친구가 제 이신되기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와 선으로만 판단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정의나 불이라든지 어떤 뭐 약함이나 어떤 강함 이런 거로 사는 게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서 기다리고 참는 것.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나로 하여금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런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분법이 아닌 우리의 주어진 모든 우리의 나쁜 것까지 허물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한다는 줄 알고 우리가 거기서 멀어져야 돼. 지으면 안 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설령 내가 때론 부족해서 그것을 내가 붙잡고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나로 하여금 선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요소인 줄 알고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비판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게 나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정도의 우리가 교훈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은 옳고 그름의 선택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은 때로는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둘을 피할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죄나 우리가 보는 불이나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뿐진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삶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비록 그렇게 행했던 속에서도 그걸 통해 주 앞에 기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우월감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이 정도 사랑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며 이끌고 밀어주며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우리의 사랑인 줄 알고 이제로부터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